오늘은 신비롭고 때로는 섬뜩하지만 깊은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구렁이와 할머니에 얽힌 흥미로운 설화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예시이야기를 넘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구렁이를 단순한 동물이 아닌 때로는 신성한 존재로, 때로는 복수의 화신으로, 또 때로는 은혜를 갚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이 반영된 이야기들을 통해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렁이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녔는데,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풍요, 다산, 지혜, 그리고 재생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징성이 조선시대 설화 속 구렁이의 다채로운 모습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신비롭고 복잡한 존재, 구렁이가 할머니들과 맺은 특별한 인연을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의 깊은 내면과 사회적 가치를 탐구할 것입니다. 과연 구렁이는 어떤 모습으로 할머니들의 삶에 나타나 그들의 운명을 바꾸었을까요? 먼저 구렁이가 환생의 매개체가 되는 설화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간의 깊은 염원과 가족에 대한 애착을 다룹니다. 조선시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쌀 장사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쌀을 팔며 살아왔습니다. 쌀을 팔 때마다 저울을 속이지 않고 언제나 넉넉한 인심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었으며, 어려운 이웃을 보면 작은 도움이라도 기꺼이 내밀곤 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선량하게 살아왔지만 세월의 흐름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법, 할머니는 결국 병매에 시달리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잠겼고, 할머니의 따뜻했던 온기가 사라진 집안은 한동안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상하게도 집안에는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렁이는 다른 구렁이들과는 달리 사람을 피하지 않았고, 마치 가족 중 한 사람인 양 집안 곳곳을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녔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기겁하며 구렁이를 쫓아내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섬뜩함보다는 알 수 없는 친근함과 애틋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의 아들 중 한 명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생전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놀라지 마라. 그 구렁이가 바로 너의 어미란다. 내가 이승에 미쳐 다 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 잠시 구렁이의 몸을 빌려 돌아왔으니 너무 걱정 말고 정성껏 보살펴 다오. 아들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곧바로 다른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형제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구렁이의 비범한 행동들을 떠올리며 이 구렁이가 바로 자신들의 어머니, 할머니가 환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구렁이는 단순한 구렁이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신비로운 능력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이 어려워져 쌀이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구렁이는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려 쌀이 숨겨진 창고의 비밀스러운 위치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또는 예전에 할머니가 외상으로 쌀을 팔았지만 받지 못한 돈이 있을 때 구렁이는 그 외상값을 정확히 기억해내어 아들들에게 알려주어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설화는 죽음 이후의 삶, 즉 환생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깊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상이 동물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가족을 돕는다는 내용은 유교적 효 사상이 깊었던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손을 향한 부모의 지극한 사랑이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이어진다는 믿음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위안과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돌아가신 분이 동물로 환생했다는 것을 넘어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죽음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렁이가 지닌 신비로운 능력은 망자가 생전에 지녔던 지혜와 애착이 구현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들은 할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설화는 인간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동양적 세계관을 명확히 보여주며 가족 공동체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구렁이 할머니는 자손들에게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지자가 되어줌으로써 가족의 구심점 역할을 계속 수행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이야기는 바로 은혜 갚은 구렁이 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선행이 어떻게 큰 보답으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시이자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탐구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언제나 이웃을 돕고 약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할아버지는 땔감을 구하기 위해 숲속을 거닐다가 심하게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구렁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구렁이는 뱀 사냥꾼의 덫에 걸려 몸통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고통스러워하며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측은한 마음에 구렁이를 불쌍히 여겨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구렁이를 집으로 데려온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정성껏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뱀에 대한 두려움도 잊은 채 약초를 갈아 상처에 발라주고 매일 깨끗한 물과 먹이를 가져다 주며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노부부의 정성 덕분에 구렁이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고 상처가 다 아물자 어느 날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노부부는 구렁이가 무사히 제자리를 찾아간 것에 만족하며 자신들의 선행이 빛을 발한 것에 소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구렁이는 노부부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의 집에
의젓하게 찾아온 구렁이는 은혜를 갚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부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이 들자 구렁이는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는 귀한 약초의 위치를 알려주어 할아버지가 병을 치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마을에 가뭄이 들었을 때는 숨겨진 샘물을 찾아내어 마을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부분은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당시 고을 사또 부인의 병을 고치게 하여 할아버지가 큰 상을 받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또 부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고생하며 죽음에 이르게 되자 구렁이는 할아버지에게만 들리는 신비로운 목소리로 특정 약재와 치료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구렁이의 지시를 믿고 사또에게 나아가 그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아버지의 말을 따랐고 놀랍게도 사또 부인은 병이 완치되었습니다. 사또는 할아버지의 지혜와 의술에 크게 감탄하며 할아버지에게 높은 벼슬과 엄청난 재물을 하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부부는 남은 생을 걱정 없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설화는 권선징각이라는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가치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구렁이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경계를 허무는 신비로운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이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존중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이나 약한 존재에게 베푸는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자연 속의 생명체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메시지는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가치와 윤리적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조선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동식물과의 공존이라는 현대적인 가치와도 맞닿아 있어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구렁이가 항상 은혜를 갚는 착한 존재로만 그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약속을 어긴 자에게 복수를 하는 무서운 존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배신이 초래하는 비극적인 결말과 약속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젊고 잘생긴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언변과 매력으로 많은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그중 한 여인에게는 영원한 사랑과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몰래 만나 사랑을 속삭였고 남자는 여인에게 곧 청혼하여 백년가약을 맺을 것이라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여인은 남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여인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더 좋은 가문의 다른 여인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자는 여인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는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버림받은 여인은 남자의 배신에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원망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잠겨 살다가 결국 그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영혼은 평범하게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커다란 구렁이로 환생하여 이승에 남아 남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구렁이로 변한 여인의 모습은 이전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리 끔찍하고 거대한 형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남자는 자신의 능력과 출중한 재능 덕분에 점차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고 마침내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관직인 절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잊은 채 부와 명예를 누리며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렁이는 그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절도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침실에 거대한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구렁이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절도사를 노려보며 과거의 약속과 자신에게 행한 배신을 상기시키며 복수하려 했습니다. 구렁이는 절도사를 칭칭 감싸며 숨통을 조여왔고 절도사는 그제야 자신이 버렸던 여인의 한 맺힌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절도사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구렁이는 냉혹하게 그에게 복수의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배신이라는 인간 본연의 문제를 다루며 약속의 중요성과 그 약속을 어겼을 때 따르는 혹독한 결과를 경고합니다. 구렁이로 변한 여인의 모습은 단순히 끔찍한 존재를 넘어 배신당한 사랑의 아픔과 한이 응축된 상징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절도사라는 높은 지위에 오른 남자의 앞에 나타나 복수를 시도하는 구렁이의 모습은 아무리 권세가 높다 하더라도 과거의 죄는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준엄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는 조선시대 사회에서 개인의 도덕성과 약속 이행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시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는 신의 신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특히 남녀 간의 약속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도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설화는 인간 관계에서의 신뢰와 책임감을 강조하며 경솔한 약속과 배신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구렁이의 희생정신을 다룬 슬픈 전설입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의 욕망을 초월하여 타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지는 숭고한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오랜 세월 수행을 거쳐 용이 되기 직전에 커다란 구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구렁이는 용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천년에 한 번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인간의 간을 먹어야 한다는 전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이 되어 승천하는 꿈을 안고 오랫동안 고독한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구렁이는 자신을 따뜻하게 돌봐주던 한 과부와 그 딸을 만나게 됩니다. 과부와 딸은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곱고 순수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먼저 나서서 돕곤 했습니다. 구렁이는
그들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들에게 알 수 없는 깊은 정이 들었습니다. 구렁이는 몰래 과부의 집 주변을 맴돌며 그들을 지켜주었고 때로는 그들이 공영에 처할 때마다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용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의 간이 필요하게 되자 구렁이는 엄청난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오랜 염원인 용이 되는 길과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준 과부와 딸을 해쳐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고뇌에 잠겼습니다. 결국 구렁이는 자신의 오랜 염원을 포기하고 자신을 돌봐주던 과부의 딸을 살리기 위해 용이 될 기회를 포기하는 숭고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용이 되기 위한 마지막 수행의 날, 승천의 기운이 몰려오는 순간 스스로의 몸을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사람들은 훗날 그 자리에 우뚝 솟은 바위를 발견했고 그 바위가 구렁이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바위는 훗날 비통의 바위 또는 희생 바위라고 불리며 구렁이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렸다고 합니다. 이 설화는 자신의 이익과 오랜 염원을 넘어 타인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숭고한 정신을 강조합니다. 용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포기하고 돌이 된 구렁이의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모습과 대비되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존재로서 구렁이를 그려내며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의 위대함을 역설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이 희생과 봉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자연물조차도 숭고한 정신을 지닐 수 있음을 암시하며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동양적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이 설화는 단순한 동화적 교훈을 넘어 개인의 소망과 공동체의 안녕 사이에서 갈등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희생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데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구렁이 할머니 설화는 단순히 재미있는 예시이야기를 넘어 환생과 윤회라는 동양적 사생관, 선행과 보답이라는 인과응보의 법칙, 약속의 중요성이라는 사회적 윤리, 그리고 숭고한 희생정신이라는 인간 본연의 미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와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당시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고단한 삶 속에서 때로는 위로와 희망을 주고 때로는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침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구렁이라는 동물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욕망, 그리고 사회적 가치들을 투영하여 보여줌으로써 인간 본연의 모습을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설화들은 단순한 구전 문학을 넘어 당시 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효도, 정직, 신의, 희생과 같은 가치들을 배우고 내면화하며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인간과 자연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구렁이의 모습은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경외와 존중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러한 예시아기들이 전하는 메시지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구렁이 할머니 설화들은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설화들을 통해 우리는 과거 조상들의 지혜와 삶의 철학을 엿볼 수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보편적인 가치들을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신비롭고 교훈적인 구렁이와 할머니의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줄 것이며 세대를 넘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고귀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